손바닥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손바닥에 새긴 사람. 오늘 손바닥에 새긴 사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번 주간에는 손바닥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런 느낌, 그런 마음, 그런 감동,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밴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통전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형, 내일 점심은 내가 살게. 점심을 내가 쏠게.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안 돼. 네가 사지 마. 내가 쏠게.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쏘지 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쏘지 마라.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쏘지 말아야 돼요. 북한이 이제 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4월 27일 지난 금요일 하도 요란해서 우리가 다 아는 날, 그래도 더 요란해도 괜찮은 날이에요. 역사적으로 기억된 날, 4월 27일 2018년도 4월 27일 금요일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던 날. 김정은 위원장이 또 쏘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모두 발언해서 오늘 만남이 신호탄을 쏘는 날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남한과 북한의 평화과 번영, 새로운 역사를 쓰는 출발선이다. 그래서 출발에 신호탄을 쏜다. 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북한이 쏘지 않고 앞으로 평화와 번영, 남북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이 단어 많이 쓰잖아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민족, 우리 한민족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우리밖에 없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이, 미국이, 때로는 중국이 혹은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합니다.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본심이 진짜 그럴까? 남북이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이 힘을 얻어요. 옆에 사람이 힘을 얻으면 기분이 좋죠. 우리는 땅만 사도 배가 아픈 민족인데 우리가 힘을 얻으면 미국이 좋아하고 일본이 좋아하고 중국도 억수로 박수를 쳐주고 러시아도 환영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이 불안을 느껴요. 남북이 갈라져야 그들이 편하고 이익 추구가 쉬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 진짜 통일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일단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혹자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통일이 꼭 필요한가? 그런 말씀, 오늘 통일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출발이 엊그제 판문점에서 있었다. 여러분, 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일까? 첫 번째 만남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할 때 인사치레 얘기하다가 문 대통령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언제쯤 북한에 넘어갈 수 있을까?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하더니 둘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어요. 저는 그때 걱정이 됐어요. 저거 불법일 텐데, 그렇잖아요. 북한에 넘어가면 저거 올북인데 원래는 그 통일부 허락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넘어가면 될까? 다행히 아무도 꼬투리를 잡는 사람은 없어요. 짧게 넘어갔다 온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잠깐 올북한 거예요. 군사분계선을 문재인 대통령도 손을 잡고 넘어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다시 넘어오는 장면.
얼굴 모습들 보니까 안 본 얼굴들인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두고두고 계속 텔레비전에서 보여줄 테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저 장면이 있구나. 목사님이 얘기한 장면이구나. 너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이슈가 되었던 장면은 오후에 있었던 도보다리라는 거, 파란색 칠한 다리에서 남북 정상이 기록관도 없고 수행인도 없이 딱 둘이서만 30분이 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둘만 안다 그래요. 모르죠. 혹시 도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쨌든 둘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속에 있는 마음. 그래서 텔레비전 채널을 보면 해설이 다 달라요. 트럼프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조언을 했다. 북한의 속사정을 경청했다는 등 모르니까. 그러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보통 정상회담 하면 통역관이 필요하고 수행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딱 두 정상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느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가 됐기 때문에. 물론 억양도 틀리고 표현력이 좀 틀릴 수 있지만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통역 없이 그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게 남북관계예요. 여러분 당장 일본에 가도 중국에 가도 통역이 필요하고 언어 사용이 불편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걱정이 돼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북한에 갈 때는 걱정이 없어요. 의사소통이 되니까. 남과 북은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하나 북한이 뒤통수를 치고 전쟁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을 안 할까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민족 분단으로 인한 6.25 상잔의 아픔, 수많은 희생, 북한이 우리에게 주었던 고통, 상처들 고스란히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앞날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돼요.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1950년이 두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30년이 한 세대면 두 세대. 분명히 아픔은 그 상처는 남아있지만 이제는 남과 북이 손잡고 앞날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만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하지 주변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을 꿈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입에 주님, 주님 툭 하면 주여, 주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사님은 툭만 하면 주여, 주여 그러십니까? 했더니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다 뭉탱거려서 주여, 주님 그런다는 거예요. 찌개를 끓이다가 홀라당 태워도 주여 그래요.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애가 상을 타워도 주여 그래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집사님이 얼굴이 환해갖고 빨갛게 상기되면서 사모님을 찾아와서는 사모님, 사모님,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속으로 또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주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뭔가 새로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또 주님이 뭘 책임져 주셨나 봐요. 주님이 집사님에게 축복을 주셨나 봐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집사님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굉장하고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집사님이 주여 주님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주님도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님도 나를 필요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들어도 좋은 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실이 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는 지구와 인간을 완전히 박살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구를 부수고 더 남아요. 내 자신을 봐도 이거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요, 사실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지 좋지 않아요. 말이 어폐가 있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경우에는 나 같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체험에서 주님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의 강도가 약해요. 물렁물렁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다메섹에 가다가 환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에서 공구라 떨어지고는 땅에 엎드려서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3일 동안 눈이 멀고 콱 막히고 그때 깨달은 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딱 만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진짜 죽는 것 같은 느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금을 깁다가 배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고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 고기를 잡았어요.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 죽음이 임박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장소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 딱 만났을 때요, 진짜 믿음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런 고백을 하는지 체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신앙이 말랑말랑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 신앙인 이유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오면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만 듣고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이다 전율을 느낄 정도로, 전기 충격을 받는 정도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지면서 난 정말 주님 바라볼 수 없는 죽을 죄인이다, 이런 충격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말랑,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신앙도 좋지만 신앙 강도가 약하고 흔들려요.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다.
긴 말이 뭐겠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도 베드로도 어거스틴도 자신의 죄성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느낄 때,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복음의 진수가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죽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공연불이에요. 연불 외우듯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신앙적인 고백은 되지만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할까? 좀만 하면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고, 왜 그럴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결단하시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셔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사랑 고백을 할까? 이스라엘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15절 바로 앞에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돼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단락이 바뀝니다. 단락이 바뀌지만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고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오직 시온 이스라엘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고 나를 버리셨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꼬락서니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할 뿐만 아니라 온수나라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이 됐어요. 하나님이 70년 이후에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지만 귀에 안 들어.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노예살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왜 나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거기에서 그걸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40장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 백성아, 넘겨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부르심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포로 생활하니까 당연히 저런 말 하죠. 하나님, 내가 포로 생활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뒷짐만 지고 계시고.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볼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상황 모릅니까? 내가 자식이라며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27절 다음에 바로 28절, 40장 28절 31절까지 너는 볼멘 소리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대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모르잖아요. 내 기도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했더니 하나님이 대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소년처럼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처럼 넘어지는 상황이에요. 다림박질해도 곤비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 피곤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작용이 돼야 돼요. 말씀이 다 들려올 때 내 지성과 감성과 마음이 이게 믿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물론 분별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상이 된 이유 로마서 14장 16절부터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은혜를 주시는 방법,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갈대 우르 땅에 75세 난 할아버지 아브람, 65세 난 사레,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너를 축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너는 이 축복의 말씀을 믿고 떠나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망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떠난 것, 이게 믿음이에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떠나는 것, 말씀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분별이 필요해요. 아무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 건 하나님이 떠나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낄 때에 묻거나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 이게 믿음이다. 믿음.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서 믿음대로 삽니다. 폼은 잡지만 사실은 믿음대로 안 살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건데요,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분명히 겉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내가 뜻하는 대로, 더 솔직하게는 내가 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걸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엊그제 책을 읽다가 가슴이 확 찔려서 목사님들 모이는 밴드에도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목회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목회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그 다음에 성도나 주변 사람들이 잘 알 것이다. 목회자들이 제일로 여겨야 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점점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문둥병자가 된 데미안 신부의 모습은 너무나 찾기 힘들어졌다. 오히려 기회만 주어지며 문둥병자의 소굴에서 탈출해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목사니까 찔리는 거예요. 데미안 신부님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이라 표현됐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병이 걸려서 그들에게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는 그 소굴에서 뛰쳐나오려고 목사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명예를 높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곳으로 자꾸 교회 잘 되는 자리 찾아가고 십자가 지는 자리는 피하고. 그 책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럼 그 책 그 내용 읽기 전에 며칠 전에 이야기인데 수요예배 때 나눈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은 자기 중심적 목회를 자기의 특권이요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게 확 찔렸어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쨌든 하잖아요. 안 하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걸 빌미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먼저 하는 거예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팍 찔리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도 가만히 보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이 내가 좋아하는 게, 제가 요새 살이 찌는데 우리 집사람이 먹으라는 걸 먹어서 살이 쪘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 살이 쪘을까요? 두 개 다. 많이 먹어서. 맞아요. 많이 먹어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다고 얘기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닐 때 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딴에는 열심을 내는데요, 그 열심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앉아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시장 가운데 두 손을 들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남을 구제하고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하는 얘기지만 그런 분 있으면 아마 어느 교회든지 1등 장로니까 그렇잖아요. 11조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아마 무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예수라는 사나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무시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 그럼 죽여야지.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 고백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요. 자기하고 안 맞다고. 자기 외칠한 무덤이라고 했다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도, 누가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도대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영혼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은 거기에서 자유롭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반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날 잊으셨죠? 날 버리셨죠? 이 반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안 들어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할 때 진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도대체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도대체 그 중심에는 뭐가 있길래 저러느냐? 자기 생각 말고, 자기 합리화 말고, 자기 이야기 말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말라기 1장 10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넘겨보세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며.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세례요한 때까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주석에 보면 그 당시 노예들 중에는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겼어요. 도망가지 못하기 위해서. 문신에다가 이 사람 주인은 누굽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주인인데 노예처럼 당신의 손에다가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노예처럼 당신의 손에다가 이름을 새기겠다. 뭐 우리를 주인처럼 생각했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우리를 존중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면, 종기가 없고 불편만 있으면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쓴다든지 전화번호를 쓴다든지 주소를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새긴다. 무슨 뜻이겠어요? 뭐 타투 요새같이 발달이 되어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10중8구 날카로운 칼을 갖고 피부에다가 새길 수밖에 없어요. 피를 흘린다. 피를 흘린다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름을 새길 때 피를 흘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는 거예요. 아무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손바닥에 새기고 보시는 거예요. 그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산 귀한 영혼, 귀한 이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해 주신다. 또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너의 성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다가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온수에 의해서 쫄딱망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들판처럼 황폐화되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온수나라 바벨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항상 내 앞에 내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유령 도시와 같이 황폐화된 그 도시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사야 4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파괴되었고 망하였다. 너가 누구? 예루살렘. 네 땅이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다. 너를 멸망시킨 백성은 멀리 떠날 것이다. 네가 이렇다고 생각한 네 자녀들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것은 너무 비좁으니 우리가 살 수 있게 더 넓은 곳을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때에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나에게 이 모든 자녀를 낳아주었는가. 많은 자녀를 죽고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려가 나홀로 남겨졌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누가 이 아이들을 길렀는가 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 꿈을 꾸는 거예요.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에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후손들이 가득 차서 이것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해를 갖기 위해서 별의별 말을 다 해요. 숨겨놓은 자식, 포로에 내서 난 자식. 그런데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성취가 안 되었다는 둥. 인간의 이성으로는 막 해석하려고 하지만 저게 해석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 나 잊으셨나? 나를 포기하셨나? 목사도 그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믿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기도의 손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나마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거 바라보고 갈 때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쫓아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나간 탕자처럼 죗값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온통하고 답답해서 아무리 죗값을 치러도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나를 포기하셨나요? 하나님이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놀라우신 환대를 받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과 긍휼로 두 팔을 벌리시고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살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날 잊으셨나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세우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 아버지십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안 돼서 용심이 솟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감사가 회복이 되고요. 살아갈 소망을 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제 일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